제가 올해 6월에서 7월경에 우리가 오늘 인내송으로 불렀던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딱 처음 듣는 순간 이 가사 내용이나 멜로디가 와, 이거는 완전히 인내송을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이제 마음에 와닿아서 우리 교회가 이제 오랫동안 인내송을 불렀으니까 이 곡으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동혁 전도사님을 불러가지고 이거를 변경할 예정이니까 편곡하고 각 파트별로 연습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한 두세 달 정도면 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요. 신동혁 전도사님이 체격은 거의 격투기 선수만한데 굉장히 꼼꼼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준비되고 있느냐 하면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완벽주의적 성향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미뤄지다가 지금 2025년 처음 송구영신 예배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나름 의미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은요, 시편 147편을 7편의 가사를 가지고 곡을 붙인 그런 찬양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오랫동안 이 곡을 갖고 우리가 인내송으로 부를 예정이니까요. 오늘은 이 곡의 이 시편 147편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7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데요. 언제 쓰여졌는가? 시편에 그런 정보가 기본적으로는 주어져 있지 않은데 내용을 보면서 힌트를 찾는데요. 아마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불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 근거가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바벨론에게 전쟁에 져서 성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옛날에는 이 성벽이 있어야지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성벽 안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싸움을 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자치권을 갖는 데 굉장히 중요했고요.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 포로 때문에 뿔뿔이 흩어진 자를 모았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이 성벽이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진 것, 우리에겐 별 느낌이 없지만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분야의 위기가 찾아온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에 어마어마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기까지도 굉장히 혼란의 시기일 거고요. 그것이 지나고 나서도 아마 우리가 잃어버렸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사회적인 혼란, 이런 것들이 수습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주일날 제주 항공 추락 사고까지 겹치다 보니까요, 아마 비통한 심정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이 정도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던 충격은 굉장히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데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 만만치가 않은 게요. 요즘에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이 나더라도 민간인 학살을 금하도록 합니다. 물론 잘 지켜지지는 않지만은요. 그래도 의식 속에 민간인들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은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포로에 대한 대우도 규정되어 있었지만은 예전에는요. 포로가 된다는 건 죽거나 노예가 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런 처참한 시간을 헤어나왔을 때 처참한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하고 있는가 잠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본문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3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전쟁과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힘겨운 시간을 통과하는 백성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그들이 당한 상처를 싸매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는 거고요, 잃어버렸던 노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하지 않아도 2024년 아마 우리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한 해가 될 것인데요, 그 정도로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언제 다 회복되어서 이전의 모습을 찾을까 아직 기약이 없는 상태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듯 우리도 아마 이 고비를 잘 지나가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믿음을,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밤이 어두울수록요 새벽이 가깝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현재의 상태가 힘들면 힘들수록 다시 희망의 순간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1987년도에 6월 항쟁, 민주화 항쟁이 있었습니다. 5공화국 독재 정권이 끝나고 그때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화의 출발점이 그 시점이 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해봤더니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는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났는데요, 당시 시위는 오늘날 촛불 집회 같은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체류탄과 군홧발이 난무하고 돌과 화염병이 날아다니는 그런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시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해외 기자들이요, 분쟁 지역보다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데모 현장을 찾아갔던 이유가 여기가 훨씬 더 전쟁터 같다. 이래서 해외 기자들이 우리나라를 찾을 만큼 아주 극심한 그런 시간들을 지났는데요, 그 시간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체류탄을 매일 맡아야 됐고요, 많은 사람이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온 나라가 들썩들썩였는데요, 그런 순간에 6월 29일 6.29 선언으로 말미암아서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고 민주화의 물꼬가 터진 것입니다. 저는 그 시절을 거쳤던 사람으로서요, 1987년 6월은 대한민국이 전쟁터 같았지만은 오히려 그것은 민주화가 시작되는 가장 첫걸음을 떼는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지만은요, 어떻게 말하면 이 시기가 지나고 났을 때 그토록 우리가 수준이 낮다고 하는 정치적으로도 한 단계 성숙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반등이 일어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순간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참담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때 우리가 그 반전의 계기를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2025년도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4절은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별들의 숫자를 과학자들이 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이미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게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출발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별의 숫자를 현대과학으로도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요, 점성술이 아주 오랫동안 유행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도 별들은 감히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힘든 신비였기 때문에요, 그것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점성술이 유행했었는데요, 그 고대에 시편 147편을 노래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모든 별이 신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고요.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8절은 비를 준비하신다라는 말이 핵심인데요. 이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후와 토양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수량이 적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는 게 아니라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땅도 석회암과 사암, 모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려도 그냥 다 빠져나가 버리고 모여있지가 않는 그런 지형인데요. 우리나라는 농사를 지으니까 곳곳에다가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가둬놓고 그것으로 물을 대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이스라엘은 그럴 수 있는 자연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을 때는 비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4월부터 10월 정도까지가 건기고 10월 지나서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가 우기인데요. 우기가 시작되는 10월 11월경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이야기했고요. 오랫동안 건기가 지나고 이른 비가 내려야지 땅이 촉촉해져서 씨앗을 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곡식이 거두질 무렵에 급격히 자랄 수 있도록 비가 내리는 이거를 늦은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비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셔서 풀이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것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성품 세 번째는요,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이 능력이 아주 많으세요. 전능하십니다. 이게 양가적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은 그건 어떤 거로도 대신할 수 없는 위로가 되지만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면은요, 그거는 공포와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특수부대원들이 날아와서 체력과 전투력을 겨루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특전사 UDT, HID 707 부대 등 우리나라의 군인들 중에서 최고의 엘리트 군인들이 나와서 정말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요, 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킨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든든했는데, 근데 제가 확 깨진 게, 이번 계엄 사태 때 그런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 반대편에 서게 됐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원했던 게 아니고 몇몇 정치가와 장군들 때문에, 권력욕에 눈이 먼 장군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잠시나마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특수부대원들이 국민의 반대편에 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만큼 공포스럽고 두렵게 만드는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을 지켜주는 군인이랄 때는요, 그게 마음이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데요, 국민의 반대편에 섰을 때는 그거는 공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능력이 많다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공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 두 가지 의미로 나눠집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한 축복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깨져 있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게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우리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고자 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비준비하시니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찬양을 부릴 텐데요, 이런 하나님의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담아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2025년도가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꿔가시는지 그 역사의 한 순간을 지켜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